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 시간으로 영원한 주권자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계속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새롭게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제가 한 번씩 지난주일 말씀을 이렇게 복습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은 묵상할수록 점점 더 깊이 주님께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호세아 선지자가 그 엄청난 고통을 안고 하나님의 고통을 절감하면서 그 절규했던 그 메시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볕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분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죠. 세상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만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뭡니까? 영생의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호세아가 우리에게 두 가지 하나님을 소개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찾아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새벽빛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캄캄한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었는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면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죠? 철천지 원수인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오래전부터 찾아오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만나주시고 내가 눈을 열고 귀를 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먼저 다가갈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찾아와주기만 기다려요. 그래서 찾아와주기만 기다리다가 안 찾아오면 시험 들고 낙심하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먼저 찾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싸움을 했어요. 먼저 화해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꼬였어요. 그 문제를 먼저 감당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냥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피스메이커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주고 계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빛을 비추고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인생길에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요, 내가 걸어가는 삶에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비춰 주신다는. 그래서 지내놓고 나면, 시간이 지내놓고 나면 말씀 붙들고 산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군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 사실은 이 세상은 존재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만 창세기를 보면 제일 먼저 시작하신 것이, 세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장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있고 있었다. 이거는 무질서한 거예요. 땅이 혼돈했다. 아무 질서가 없었다는 겁니다. 공허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동그란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깊은 흑암이, 그 다음에 이 큰 물이 있잖아. 깊은 물이 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때의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빛이 있어라.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나의 존재의 의미가 회복돼요. 이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서 다가오시면서 존재케 됐어요. 오늘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그 다음에 낙심과 좌절의 가장 기본 밑에 뭐가 있냐면요, 이 존재감. 나의 존재에 대한 의미, 나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모를 때,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요, 방황이 오는 거죠. 내가 뭔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존재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자존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바로 자존감이죠. 자존감이 제로였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못 다가갔어요. 친구들한테 할 이야기도 못했어요. 뭔가를 말하려고 하면 얼굴이 벌개지고 소리가 안 나왔어요. 완전히 혼자 갇혀 사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존재감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얼마나 당당해진지 몰라요. 저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는 알았어요. 저는 내 스스로 내 속에 갇혀 살아가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두려운 것이 없어졌어요. 당당하게 됐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제가 믿어져요. 꼬꾸라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갇히지 않는 거죠. 당당할 수 있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어떤 소리를 들어도 상처받지 않는. 네. 그게 자존감이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나의 존재의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날 끔찍이도 사랑하십니다. 시시때때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그 든든함이 평안함이에요. 너무 위대하고 크신 분이 내 뒤에 계셔요. 나와 함께 하셔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감이죠.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존재감을 키워줍니까? 야, 너는 시험에 떨어지든지 합격하든지 상관없어. 난 널 사랑하고 넌 내 아들이고 나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로 인해서 나는 기뻐할 거야. 할렐루야. 그게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죠. 네. 뭐 잘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경제적인 윤리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너 자체가, 너의 존재 자체가 나의 행복이고, 너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다. 이게 이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존재감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나의 존재 의미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그곳에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했어요. 네. 아무리 심각한 문제를 할지라도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요. 아무리 큰 문제를 할지라도요. 개인적인 문제든지 공통체적인 문제든지요.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이 들어가면 국가가 치료받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흑암의 땅이었어요. 그냥 미신에 묶이고 우상에 묶이고 서로 싸우고 찢고 먹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근데 선교사가 이 땅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문명열이 없어지고요. 80%가 전 국민의 80%가 글을 못 읽었어요. 제 어릴 적만 해도요. 우체부 아저씨만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못 살고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는데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국가도 치료되고요, 공동체도 치료되고요, 집안의 가문의 역사도 달라지고요, 우리의 개인의 삶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벽빛같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빛을 비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의 조명이라고 조명. 말씀의 보호자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를 조명해 주세요. 빛을 비춰주세요.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또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대하게 하며 나가기에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새벽빛 같이 찾아오시는 분이신데 동시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요, 겨울을 통과한 새싹이 이 봄에 내리는 비를 흠뻑 받아가지고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노랗게 익어가는 보리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열매와 결실입니다. 열매와 결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신명기 말씀이나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요. 그게 세 가지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에요. 하나님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다는 거. 이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곡식은 삶의 가장 일용할 양식이죠. 포도주는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그 다음에 기름은 뭐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넘치게 한다는,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며 내 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히면 기쁨이 넘치죠. 그죠? 이렇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세 가지를 경고하셨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칼은 전쟁이고요. 기근은 자연재해고요. 전염병은 질병이죠. 이걸로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자, 예레미야 14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에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열매의 수확의 기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는 뭐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징계하겠다는 거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징계하게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예요. 하나님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절대로 세상 역사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복 주실 자는 복을 주시고요. 징계할 자는 징계하시고요.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주권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셨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 만물의 주제권, 온 우주 만물을 주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지금 사실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주권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력, 내부적으로는 대소사에 대한 최종적이고 배타적인 의사결정권을, 외부적으로는 타국에게 침해받지 않는 자주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권이라는 것은 모든 일의 마지막 결정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요, 어떤 공동체,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뭐 수입 지출을 하는데요, 어떤 공동체든지 사실은 이제 돈이 지출될 때 그 공동체의 대표자가 사인을 해야 지출이 가능해요. 공동체의 대표자가 사인을 하지 않고 지출하잖아요. 전부 다 이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금 드리고 이제 수납하시고 지출을 하기 전에 있잖아요. 지출서를 이제 작성해 가지고 우리 재정부장님이 와서 사인을 받고 그리고 지출해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사인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뭐죠? 주권이에요. 여러분, 모든 세상 만물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네.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는 독자적인 그 마지막 최종 결정권, 그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고백을 지금 사실은 다윗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통치권자였습니다. 다윗을 도전할 자가 그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은 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은 말 잘 안 듣는 나라도 많잖아요, 그죠? 예.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다윗의 의견에 도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7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공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예요.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쳤어요. 예. 블레셋, 암몬, 모압,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세력들이 다 정복당했어요. 8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그 권력은요, 다윗의 주권과 권력은요, 세계 최고였어요.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권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께 속했습니다.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참 이 고백이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귀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온 세상의 모든 권력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알아서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주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그죠? 말씀하시면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렇게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은 괴롭지만은 그게 당신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자,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주권자인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권자인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다윗이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여호와여,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인생도 내 생명도 내 모든 삶도 내가 가진 모든 권력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밑에 적어 있는 것이 이상한 글자가 그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게 오른쪽부터 왼쪽에서 이렇게 읽어나가는 게 아니고요, 끝에서 읽어나가야 돼요. 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나가요.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시다. 엘로힘, 하나님들께서
에트 뭐예요? 하샤마임 하늘들과 그 다음에 에레츠 그리고 앞에 에트는 이제 정관사거든요. 뭐 에레츠 이거는 땅을 그러니까 이 히브리 성경은요 태초에 하나님들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인격이 복수입니다. 복수.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복수형이에요. 그 다음에 바라라는 창조하다는 말은 단수예요. 삼위가 일체로 계시니까 단수예요. 그분이 뭘 만들었습니까? 하늘들과 우주 만물 엄청난 하늘들.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제대로 해석했어요. The heavens 했어요. The heavens. 메시지 성경은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처음이다.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는데 당신이 볼 수 있는 모든 것과 당신이 보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 다 만드셨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은 정말 멋있게 해석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이 말 자체가요. 이렇게 경전이 그 어떤 종교에서도 있잖아. 이렇게 시작되는 경전은 없어요. 예. 이거는 기독교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이에요. 엄청난 선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늘들과 이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해석을 하면 간단합니다. 이게 바로 역대상 29장 11절 해석이에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요. 이것을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 대가를 지불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이제 계속 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그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하는 것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높은 위치에 이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요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우리를 뭐죠?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샀어요. 네. 낳으셨고 창조하셨고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인정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참 이게 나를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이 사실은 뭐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걸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뭐 읽어드리지는 않겠어요. 탕자가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챙겨서 마음껏 살다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먹을 게 없어 죽을 것만 같았어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권의 하나로 보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그를 뭐죠? 여전히 변함없이 그렇게 망가져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집안 망신시키고 그죠? 자신의 몸 엉망이 된 이 아들을 그냥 아들로 아들의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깨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열면서 큰 기쁨 가운데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사실은 그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 삶의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인데 이걸 깨닫기까지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낭비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걸 자각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끝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역사의 진행 과정을 보면 여러분 이게요. 우리나라 민주화,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의견이 없어요. 의견. 한꺼번에 확 변화시키지 않고요. 조금씩 변화시켜 나갑니다.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성숙하여 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세계가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요. 여러분 계몽주의가 박살이 났어요. 예. 예. 세계대전을 딱 지려놓고 나니까요. 계몽주의자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외쳤거든요. 예. 예. 인간 중심주의. 예.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뭔가 전쟁을 통해서 그 인간이 말이죠. 다 때려 부수고, 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걸 보면서 완전히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낀 거예요. 계몽주의는 틀렸다. 그래서 다시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해서 신정통주의. 다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큰 사건을 통해서 다시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포커스를 조정한 거예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부분적으로 보면요.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지금 이러면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통해서 이러면 온 세계가 멍석. 우리나라는 난리잖아요, 여러분. 공단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울산 공단, 여수 공단 지금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있잖아요. 니들이 전쟁한 거야. 우리가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금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잘 모릅니다,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지내놓거나 궁극적으로 해답은 다시 뭡니까? 우리 인간의 자만과 오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염세주의 철학자들은요, 비관주의 철학자들은요, 인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우주공간에 내버린 우주의 고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인류에게 가장 인류의 삶은 고통이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은요, 우리가 경쟁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철학 이론이 아닌 실제 상황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 통해 온 세상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뭐 석유뿐만이 아니고 모든 원자재 값이 다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원자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공장이 생산을 중단하고 문을 닫고 그것 때문에 뭐죠? 생기는 여파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네.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왜 하나님께서 저 강력한 나라를 좀 막고 전쟁을 하지 않도록 막지 않으시냐 이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끼는 마치 우리 홀로 전부 다 이 모든 문제를 떠안고 나 혼자 살아야 되는 것 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 불의한 세상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폐역하고 엄난한 세대라 했어요. 엄난하고 폐역한 시대라고 그랬어요. 썩어 빠진 세상이라고 주님께서 평가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늘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끝없이 전쟁과 불의한 일과 불의로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계신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될 때 그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 계셔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 가진 자들이 뭐죠? 약한 사람을 유린하고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속이고 빼앗는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찬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그 성령 읽기에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애굽 땅을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오래 못 살았어요.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0년에 바빌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합니다. 왕은 끌려가서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신하들과 대신들은 참수를 당하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은 끌려서 노예로 끌려가고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은금동의 모든 기물들은 다 약탈당하고요. 성벽과 성벽은 다 무너져지고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만 몇몇 남겨둬서 그 땅을 좀 관리한 농사를 짓게 했어요. 그 남은 자들을 남겨두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 중에 누구입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자, 여러분, 그들이 사자굴 앞에서 펄펄 끓는 풀무불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그 말씀 읽으면서 제가 이제 주일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야, 이게 신앙이다, 이게 신앙. 이 망할 것 같은 이 불의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선포했던 그 용감한 그 믿음의 용사들, 다니엘과 친구들의 고백이 다니엘서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이 큰 우상을 만들고 그 세 친구들을 지금 이제 불러다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 1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했어요. 이 세 친구들의 신앙은요, 하나님은 당신 위에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박살을 내고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당신을 다스리시고 제국을 다스리시고 나라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와, 이거는 굉장한. 그래서 절 못한다.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구해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 하지 아니해도 나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어. 왜 타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시고 오줌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 믿음이 아니고는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도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 때 그 다리오 왕 때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거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위험천만합니다.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고 펄펄 끓는 풀무불이 마치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죽을 것만 같아요.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고요, 고립되고요, 다 잃어버릴 것 같고요, 내 생명까지 없어질 것만 같은 큰 두려움이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에요. 불의한 세상이 이런 두려움을 준다고요. 이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떻게 여러분 그걸 믿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데요, 이름 없는 참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참새의 생명까지 하나님은 주관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진짜 두려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진짜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분 안에서 회복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 하나님의 큰 구원에 관한 섭리와 그 경륜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엄청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으면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을 끝없이 따라다니면서 죽이려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뒤늦게 깨닫고 시기에서 믿게 되는, 나중에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큰 경륜을 깨닫고 난 다음에 뭐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고 복음이 서진하도록, 복음이 동진, 복음이 서쪽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큰 섭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가 구원받습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섭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요,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엄청난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네. 두려워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큰 찬양을 올려. 그래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예,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지금 유지되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만물의 승리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승리자. 그 다음에 뭐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제목,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시작도 주님 시작하게 하시고 진행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한 사람의 생명을 끝나는 것도 종말도 주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다음에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마지막 보면 그는 만물의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심판주. 예.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지금 이 마지막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시편에서 유일한 그 모세의 기도가 있는데요. 그게 시편 90편이에요.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이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네. 시편 90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3절,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예.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너 인생은 여기까지다. 그러면 모든 인생은, 모든 만물은, 저 해와 별들도 너는 여기까지야 하면 그때부터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주어진 우리의 삶입니다. 주께서 어느 날 너의 삶은 여기까지다,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다 말하면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네.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인생의 결산의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날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그 시간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를 뿐이지요. 만물과 우주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날이 계속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의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시간을 막을 수가 없어요. 군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국방부 세계는 거꾸로 달아매놔도 돌아간다. 예. 내가 잊지 못한,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 인생의 마지막 시기는 지금 내게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몸이, 우리 몸뚱아리가요, 다 아무 힘도 없이 소진될 거예요. 어차피 소진될 몸이에요. 네?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몸이에요. 어저께 교회에서 어머니를 보내고 새벽에 집에 가니까 우리 집 그 고양이들이 새끼를 7마리 낳았는데 다 없어지고 3마리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또 아주 이쁜 한 마리가 또 죽어 있는 거예요. 예, 예, 죽어 있어요. 예. 제가 그걸요, 그냥 그 앞에 또 한 마리가 썩어서 집 속에서 썩어 있는 걸 몰랐어요. 네. 그걸 그냥 이불 속에 똘똘 말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그 쓰레기 봉투에 다시 집어넣었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상가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하셨어요.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내게 죽음의 시간이,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아무것도 없이 썩어 들어가는 죽음의 자리로 나가게 될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시간이 굉장히 급하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주께서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8절 주의 강림이 가깝다. 9절은 더 심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심판의 역사의 심판을, 역사의 문을 닫으시려고 예수님께서 문빗장을 잡고 돌짜기가 돌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곧 임박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때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이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자주 심판의 그림을,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을 우리에게 자주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도 보니까, 자, 하나님의 심판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륜이며, 이 한마디로 왜 뭡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뭐 하고 계십니까?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놨더라는 거죠.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 서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심판의 그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인류는 두 가지로 갈라져요. 예. 영원히 수치 가운데서 지옥에 들어갈 자가 있고요, 영원히 하나님의 책에서 기록된 자들이 영원히 받아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요. 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죠. 3절 지혜 있는 자는 공중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이 영원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뭐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는 자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늘에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 왜 그렇습니까?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오늘 이 시대가 말세잖아요. 얼마나 지식이 흘러넘치는지 몰라요. 이제 AI가 나타나서 더 큰 지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딱 많은 지식을 정리해서 딱 갖다 줍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거룩해지고 도덕적이 되고 더 선한 사람이 됩니까? 더 악랄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사랑이 식고, 그리고 뭐죠? 바쁘기는 바쁘고,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성금성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공개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의 맨 마지막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모습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한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유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주권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그를 찬양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 찬양일 거라고 믿습니다. 시편 146편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이런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내 뜻대로 세상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시고 마치 우리 주와 여러분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믿으면서 신앙을 고백하며 작은 일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안에 매일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십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